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 중에서 또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시니 예배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항상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인생은 가장 위험한 항해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마지막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내가 인생이 참 두려웠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두려운 인생을 살은 것입니다. 마지막 자기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너무 기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는 기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인생을 두렵게 합니까? 죄가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은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죄와 멀리 떨어져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형통한 인생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복을 빌어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은 잘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에 가뭄이 오니까 그 가뭄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는 자기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로 가서 있었지 않습니까? 총리로 처음부터 간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형들이 팔아 넘겼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총리가 되어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그것도 가장 큰 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때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자기의 아버지니까 그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사실 왕궁에 다리를 저는 쩔뚝발이 이 신체 불구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참 하나님 은혜죠. 그렇게 하나님이 당당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이제 바로 앞에 가서 내 아들이 총리입니다. 또 요셉은 내 아버지 야곱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바로가 당신 나이가 몇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곱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나이 130년입니다. 내가 조상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짧은 삶을 살았지만 내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축복하고 나오는 장면이 성경에 있지요. 근데 이제 야곱이 내가 130년을 사는 동안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실제 험악한 세월을 살은 거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막 죽음을 피하여 도망가고 또 애삼촌을 만나서 애삼촌과 또 속고 속이고 막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또 형을 또 만나야 되는데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밤새워 기도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지요. 막 이런 사건들, 막 가뭄 뭐 이런 것, 또 자식을 잃어버린 이런 아픔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이니까 이 험악한 세월을 살은 거야. 정말 이 야곱의 인생은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130년 아직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아들 요셉은 마지막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형들이 와서 나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당신의 종입니다. 아니 10명의 형들이 11번째 그 동생한테 이제 위치가 바뀌어진 거잖아요. 예전에 막 죽이려고도 했고 또 노예로 팔았으니까, 그 동생을 만났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더군다나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참 놀랍죠. 그의 말이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 나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그것이 내 삶의 모토였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참 엄청난 고백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요셉은 험악한 세월 안 살았습니까?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서 보무들 돌봄을 받으면서 선생님들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총리가 되고 막 그렇게 되어진 겁니까? 아니지요. 이 요셉도요, 형들로 인하여서 죽을 위기를 겪었고 노예가 되어서 팔렸고 억울한 일을 당했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나 요셉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나 피차일반 아닌가요? 그렇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147년을 살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110년을 살아갈 때
이 두 사람의 캐릭터가 아주 분명하다 말이죠. 야곱은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고 그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을 살면서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과 같이 그의 인생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를 소원했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일찍부터 고백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그분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그분이 당신들을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그분이 당신들을 벌을 내리라고 하면 벌을 내릴 것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들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인생의 명암을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고난입니다. 그것이 아픔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먼 나라로 가서 이렇게 막 고생하고 인생이 그 위험한 일을 만나서 추락하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볼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그 삶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고백했던 야곱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요, 그것을 깨달은 것이 은혜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회개했을 때 그가 요셉의 삶과 같이 그 안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인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나는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내가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분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여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때 위험한 인생을 살았고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십니다. 이 요셉과 같은 삶 아닌가요?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은 다 고난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위험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하게 이끌어 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그 환경이 변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위험한 인생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은 평안하여 그 인생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으로 지은 죄는 많이 뉘우치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은 깨닫지도 못했고 회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먼저 회개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풀어지는 말씀의 부흥이 오고요, 그 다음에는 전도의 부흥이 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가 큰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말씀이 그때부터는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이 풀어진 가정 가운데는 이제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죄를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행동으로 잘못한 것은 뉘우치면서, 아멘, 하나님을 떠나 산 것은 회개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죄와는 멀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어서 내 인생 끝나는 그날에 두려웠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외로웠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슬펐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행복했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어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도 가슴이 시리고 아프고 너무나 후회스러운데 하나님을 떠난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싶어 했던 이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실한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붙잡으셔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